60이라는 나이는 삶의 새로운 고개이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토록 소중히 품었던 것들이 사실은 무거운 짐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알겠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간직해야 하는지를. 젊은 시절 우리는 모으기에 바빴다. 돈을, 명예를, 권력을, 인맥을.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으며 쌓고 또 쌓았다. 하지만 6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했던 소유는 결국 우리를 소유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삶을 오히려 구속하고 있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하셨다. 쓸데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정리하라.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읽지 않는 책들, 의미 없는 장식품들을 과감히 내보내라.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함께 정리된다. 무엇보다 마음속 응어리들을 풀어내라. 누군가에 대한 원망, 후회, 분노를 계속 품고 살 이유가 없다. 그것들은 단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60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을 친구로 삼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듯이 고독과 고립은 전혀 다른 것이다.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고립은 세상과 단절되는 외로움이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나겠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용한 새벽,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한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혹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지만 참된 만남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깊이 있는 한 사람과의 대화가 1000명과의 스쳐가는 만남보다 훨씬 값지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인간관계도 정리하겠다. 진심 어린 몇 사람과의 깊은 우정을 선택하겠다. 법정 스님은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며 참된 평화를 찾으셨다. 송광사 뒷산 불이람에서의 17년,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의 세월이 그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진다. 자연스럽게 욕심 없이 때를 맞추어.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노을을 감상하겠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겠다. 도시의 소음과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겠다. 60 이후에는 시간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야 한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일 하면 되고 다음 주에 하면 되고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60에 이르러서는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 미루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떠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책을 펼치겠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급해하지도 않겠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않겠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한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이다. 60 이후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마음의 건강을 더욱 챙기겠다. 화를 내는 횟수를 줄이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겠다. 어떤 생각을 가슴속 깊은 곳에 은밀히 간직해두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싹이 트고 잎이 펼쳐지다가 마침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 기르겠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과거를 그리워한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예전이 더 살기 좋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빼앗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젊은 시절의 영광이나 실수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들을 찾아서 온전히 즐기겠다. 법정 스님께서는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고 하셨다. 60 이후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두려운 일은 아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욱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대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미안했던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준비하겠다. 60 이후에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의 척도를 소유에 두지 말 것이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겠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과감히 나누겠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욕심도 줄이겠다. 더 많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겠다. 더 많은 경험을 쌓으려 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되새기겠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성장을 멈추게 한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더욱 유연한 마음을 가지겠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겠다. 내 방식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때로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셨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좋아하셨다. 불일함에서의 생활, 오두막에서의 시간들이 그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하셨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더욱 단순하게 살겠다. 복잡한 일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약속들을 줄이겠다. 화려한 음식보다는 소박한 밥상을, 비싼 옷보다는 편안한 옷을, 큰 집보다는 아늑한 공간을 선택하겠다. 단순함이 주는 평화로움을 만끽하겠다. 60 이후의 삶에서는 관계도 단순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형식적인 만남들은 과감히 줄여나가라.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인간관계에서도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겠다.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겠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겠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좋은 때가 올 것이라고 기다린다. 퇴직하면, 아이들이 결혼하면, 손자가 태어나면 그때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겠다.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겠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길에서 만나는 이웃의 인사,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이런 소소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 큰 기쁨을 기다리며 작은 기쁨들을 놓치는 우울을 범하지 않겠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기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긴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현재를 괴롭게 만들 뿐이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 젊었을 때와 같은 활동을 하려고 무리하지 않겠다. 대신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즐기겠다. 격렬한 운동 대신 느린 산책을, 밤새는 일 대신 여유로운 독서를, 빠른 여행 대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겠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무소유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시고 오히려 풍요로움을 느끼셨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풍요, 마음의 풍요를 누리셨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그런 삶을 살겠다. 적게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겠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나누는 기쁨을 알겠다. 물질적인 부족함보다는 마음의 가난함을 더 경계하겠다. 60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도 크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성공을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배울 수 있다. 성적이나 경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배움 자체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겠다.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써보겠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겠다. 오직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글을 쓰셨다. 수많은 수필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셨다. 하지만 생전에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자신의 말에 집착하지 말고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신 것이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나도 내 이야기를 써보겠다. 거창한 책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기라도 좋고 편지라도 좋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느낀 감정들, 내가 깨달은 것들을 글로 남기겠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물론 건강은 중요하다. 하지만 건강에만 매달려 살 필요는 없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건강에 대해서도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겠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되 건강에 집착하지는 않겠다. 아플 때는 아픈 대로,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받아들이겠다.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되 몸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시며 자연의 리듬을 따라 사셨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셨다. 계절에 맞는 음식을 드시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으셨다.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셨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겠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다. 제철 음식을 즐기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겠다. 에어컨이나 히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온도를 느끼며 살겠다. 60 이후의 삶에서는 느림의 미학을 배워야 한다. 젊을 때는 빨리빨리가 미덕이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갈 때이다. 급하게 갈 이유도 없고 서둘러야 할 일도 별로 없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일을 천천히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하겠다. 빨리 끝내야 할 일보다는 오래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겠다. 속도보다는 깊이를,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겠다. 법정 스님께서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 것이라고 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동년배들에게는 위로를, 어른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라.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말을 더욱 조심스럽게 하겠다. 상처 주는 말보다는 위로가 되는 말을, 비판보다는 격려를, 불평보다는 감사를 표현하겠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말의 힘을 알기에 더욱 신중하게 사용하겠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려 한다. 젊었을 때 이룬 성취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에 기대어 살려고 한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일로 채워져야 한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겠다. 매일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 작은 일이라도 좋고 쉬운 일이라도 좋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 과거의 나보다는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겠다. 법정 스님께서는 길상사를 만드실 때 김영한이라는 분의 시주를 받으셨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절하셨다. 무려 10년 가까이 거절하시다가 마침내 받아들이셨다.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나누는 삶을 살겠다. 내가 가진 것들을 혼자만 누리지 않겠다.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을 추구하겠다.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안다. 60 이후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특히 중요하다.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오래 기억하고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아깝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더 쉽게 용서하겠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구하겠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수행자로 사셨다.
하지만 그분의 수행은 산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나만의 수행을 찾겠다. 종교가 있든 없든 각자 나름의 수행이 필요하다. 명상이든 독서든 산책이든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을 매일 가지겠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영혼을 방치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변화를 싫어한다. 익숙한 것들을 고수하려 하고 새로운 것들에 거부감을 보인다. 하지만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몸의 변화도, 환경의 변화도, 관계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겠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 어제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라.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매일을 새로운 생일로 여기겠다. 어제 무엇을 했든, 어제 어떤 실수를 했든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겠다. 60 이후의 삶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건강하게 숨 쉬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큰 축복이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감사하겠다. 불평할 일을 찾기보다는 감사할 일을 찾으려 노력하겠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다.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로울 수 있고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알겠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법정 스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무소유의 정신으로 맑고 향기롭게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 되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모두 한때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평온한 마음뿐이다. 80이 넘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욕심도 줄어들고 화도 줄어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나이 들매 축복이다. 젊은 시절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 같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한때의 것들이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 자연 속에서 느낀 평화, 책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보물이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든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라.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욕심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라. 그것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이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인다. 앞으로도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된다. 우리 모두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자.